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강 금식의 종류와 과일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식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어떤 건강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금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금식 중에 과일만 먹는 프루트 온리 다이어트, 이 과일 금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잠깐 언급하고, 또 과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금식이라고 하는 낱말이 약 69회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식은 종교적인 이유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건강상의 이유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 금식은 개혁을 하거나 또 회개를 하거나 또 슬플 때,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회개할 때, 이런 다양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는 금식을 했던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금식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하나같이 영적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고 그 길이 뚫린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실질적으로 금식을 해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 58장에도 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 금식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사실상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나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실까요?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성경에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이지만, 우리는 육신적으로 큰 건강의 축복, 또 치유의 축복, 회복의 축복을 함께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기사를 보게 되면요, 주기적 금식이 뇌 건강을 개선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돕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뇌가 더 젊어지고 건강해집니다. 뇌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감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 치매나 파킨슨병, 그런 뇌 질환을 또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운동이 근육세포에 미치는 효과와 똑같이 바로 이 금식은 뇌 기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492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금식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뇌신경 보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하루에 2끼만 먹었다. 그리고 어떤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경우 나는 나의 음식의 양을 제한한다. 나는 혼란을 일으킬 만한 음식은 어떤 것이든 내 위 속에 넣지 않는 것을 의무로 여긴다. 왜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함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코테이션을 보게 되면요, 많은 음식이 차려졌을 때 나는 좋은 음식들만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이 함으로 명석한 두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두뇌의 기능을 명석하게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튜닝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블루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과의 블루투스인 이 뇌신경을 가장 잘 보호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오픈되도록, 그 주파수가 맞춰주도록 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식의 유익을 보게 되면요, 치료봉사의 215쪽에 얼마만큼의 치료나 의사의 충고에 의함보다도 매주 하루나 이틀 동안 뭐함으로? 금식함으로 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적절하게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 몸도 쉬어야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참된 금식은 우리의 몸을 정말로 쉬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몸에 휴식을 주는 것인데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금식을 우리가 하는데 이 금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만 하는 금식. 여러분, 물만 드시는 금식을 좀 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30분에 한 컵씩 물을 계속 먹어주는 그러한 금식을 이틀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 하다 보니까 이게 컵에서 냄새가 나서 물을 꼭 이렇게 토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물금식은 정말로 효과가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식을 한다든지 소식을 한다든지 또 절제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렇게 현대인들이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포함해서 위염 또 위통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 이 죽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소식을 꼭꼭 씹어 먹는다거나 그 다음에 평상시에 지속적인 이 절제식을 해주면 위장에 관련된 그러한 질병들이 아주 쉽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일식입니다. 이 정상 체중 사람들에게 특별히 위장장애가 없는 분에게 해당됩니다.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죽식이나 소식을 하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정상 체중이고 위장장애가 없는 분들은 과일식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물금식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체중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라. 그 다음에 2, 3일 정도 먼저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5, 6일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뭐 15일까지 정도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요양원에서 요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물금식을 하게 되면 이 노폐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장, 또 혈관에 이 비축되어 있는 그러한 지방들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게 됩니다. 이 물금식을 하게 되면 정말 몸이
가벼워지고 물을 계속 마셔주면 온 몸이 다시 아주 씻겨지고 또 이렇게 회복되는, 그 다음에 재생, 이 면역 세포들이 완전히 재생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절제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제식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소식 혹은 죽식, 또 하루 두 끼 식사 이렇게 있겠는데요. 이 절제식을 할 때는 필요한 음식들만 이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꼭꼭 씹어 먹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최소 50번 씹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먹는 양의 한 반 그릇 정도 일반 식사를 할 경우에, 그러나 이제 소식으로서 이제 죽식을 할 경우에는 죽만 이제 이렇게 많이 드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올바른 식사법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과식이나 또 간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줄이시고 그렇게 올바르게 건강한 식사법을 여러분들이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절제식과 치유에 관한 좋은 코테이션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절제한 식사는 흔히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육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게 지어진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많은 경우의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환자가 한 끼 혹은 두 끼쯤 금식하여 과로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휴식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 한두 달 동안 식사를 절제하면 많은 환자들이 자제의 길이 곧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장기간 동안 금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물금식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식이 힘든 분들에게는 이 절식, 음식의 양을 줄여서 그것을 오랫동안 먹되, 여기에서는 한두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절식을 해주게 되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제의 길이 곧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몸이 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므로 과로하게 되는 것이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먹어주고 혹은 그거보다 또 조금 적은 양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굉장히 좋아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칼로리를 제한하는 식사를 하게 되면요, 사실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얼마 전에 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만성 염증성 관련 그런 질병들이 좋아지고 몸에 있는 그러한 염증들이 호전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얼마 전에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식도 효과가 있지만 칼로리를 제한하는 이 소식도 매우 효과가 있고, 또 그렇게 칼로리를 제한만 했더니 몸에 염증이 많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식을 하든지 또 소식을 하든지 또 과일식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의 몸에 자연적인 디톡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목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의 디톡스를 도와줄 수 있는 이 뉴스타트 법칙들을 이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이렇게 지키셔야 되는데요. 햇빛 속에 걷기, 또 지속적인 운동, 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되는 물을 계속해서 식사 중간중간에 마시고, 또 매일 옷을 갈아입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양치를 이 혀의 백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독이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환기를 해서 신선한 공기가 방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햇빛으로 이불과 옷들을 소독해서 입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면 매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과 건강 10쪽에 보게 되면 자연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은 어떻다? 점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느린 것처럼 보일 것이고, 어떤 그 약을 취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얻는 것에 비하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치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몸 가운데 심어주신 이 자연치유력은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는 느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또 천천히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법칙에 꿋꿋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육신과 또 정신에 있어서 건강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과일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체중의 경우 물만 마시는 금식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일만 먹는 과일 식사를 해도 금식에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은 소화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과일에 따라서 뭐 20분에서 40분, 또 정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금식의 효과가 있으면서도 배는 고프지 않고 또 과일에 있는 많은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금식의 한 종류가 과일만 먹는 그러한 과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루에서 3일 정도의 과일식을 여러분들이 시도를 좀 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금식하는 것과는 다르게 규칙적으로 위의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인체 메커니즘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상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영양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하루에 다양한 과일을 한 가지씩 먹되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음식들을 섞어서 먹지 말고요. 한 종류의 과일들을 한 번에 먹고 몇 끼니 때마다 그것을 바꿔가면서 먹습니다. 한 끼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과일을 먹으면 될까요? 사과 1개, 바나나는 2개, 또 포도는 1그릇 정도의 양이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 과일식을 하되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양원에서 얻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꼭꼭 씹어 드시기를 반드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몸에 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배고프지 않고 배부름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일식은 사실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식사법입니다. 특별히 식도염이나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 다시 한번 과일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과일식보다는 죽식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 신과일을 자제하고 단 과일을 섭취하거나 죽식으로 대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일식과 회복력에 대해서 잠깐 이 치료봉쇄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에 단순하고 알맞는 식사를 함으로써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과일만 먹어도 우리 인체가 회복력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일식은 천국의 식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명 과일을 주식으로 주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끝장인 계시록 22장에도 보게 되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책과 가장 마지막 책에 우리 인류의 타락 전과 또 회복한 후에 그러한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 과일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식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이 1년생 초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밭에서 자라나는 채소가 있고 또 논에서 자라나는 이 곡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년생 과일은 나무는 과일과 이 견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이 견과류는 먹을 수 있는 속알맹이를 단단하고 마른 껍질이 감싸고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도 일종의 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과일과 견과는 사실 같은 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년생 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소로서 밭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또 곡식으로서 논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 채소의 종류를 또 보게 되면 경엽채와 근채류와 또 과채류가 있습니다. 이 경엽채류는 뭔가 하면 여러분 채소 중에 쌈 싸 먹는 거 있죠? 이 잎사귀를 먹는 것, 상추, 배추, 시금치 이런 것들이 경엽채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땅속 줄기 채소들이 있습니다. 무, 당근, 고구마, 생강, 감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채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로 맺히는 그러한 채소 종류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이, 참외, 그 다음에 고추도 열매죠, 그렇죠? 토마토, 또 강낭콩, 딸기, 옥수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신 것들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덴의 식단을 보게 되면 곡식과 과일과 채소 및 견과 중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성분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 발견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과일과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뭐하고 있다? 함유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먹는 데 있어서 성경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만 하면 사실은 영양이 부족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걱정은 전혀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많은 음식들 중에 여기에도 보게 되면 과일과 채소 및 견과, 곡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과일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일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정말 신기하게도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과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은 인류 최초의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음식은 곡식도 사실 채소도 고기도 아닌 과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선악과를 여러분들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생명과를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이 생명 과일,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인류 최초의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체가 생물학적으로 먹도록 적응된 최초 음식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할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얼마나 많은 과일을 먹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과일에 대해서 효과를 알고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백질 과잉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유방암, 간암, 방광암, 백혈병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아주 매우 적절하게 단백질 양도 줄이고 또 몸에 여러 가지 치유 성분을 극대화시켜서 우리 몸을 좋아지게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일 속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풍부하죠. 또 혈압 조절하고 또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성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전에 과일을 먼저 먹고 밥을 먹게 되면 포만감이 있어서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심신을 또 안정시키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세포를 수리하는 그러한 성분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노화 방지 효과, 또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고 수용성 섬유질이 또 풍성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이 생태계의 이 미생물 생태계에 아주 긍정적인
또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과일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항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일을 먹게 되면 여러분 과일 수는요, 여러분 과일을 보면 그 과일이 한 9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일에 있는 이 과일 수는 자연이 준 천의 물입니다. 이것은 천연 비타민 수이고 천연 미네랄 수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정수기로도 만들 수 없는 최고의 물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과일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과일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중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중화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과일식을 하게 되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이 과일의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거든요. 근데 이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정말 이 유해균이 증가하게 되고 또 유익균 수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또 효과가 있고요. 유기오염 물질 배출을 도와주는 것이 또 과일식입니다. 그 다음에 몸의 독소를 제거해 주고요. 병든 세포를 스스로 분해하고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모든 성분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과일식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만 먹는 식사를 하루에 20분씩 각각 매 끼니마다 다른 과일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세포가 재생되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암 치유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일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으냐? 우리가 이 과일이 좋기 때문에 과일을 껍질을 까고 먹잖아요. 그러면 사실 또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과일 껍질에는 정말 매우 중요한 식이섬유가 거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도 아주 매우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는 이 당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껍질째, 즉 통과일을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통과일을 먹으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처를 밑에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었더니 인슐린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프처럼 이렇게 낮아지게 되죠. 그런데 과일을 먹는데 자, 그러면 목사님 사과 주스를 이렇게 갈아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사과 주스를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증상이 일어납니다.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이 스파이크가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일어나는데 통과일을 먹으면 여기 보세요. 훨씬 더 그것이 식후에 인슐린 정상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통과일은 인슐린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과일이라도 반드시 뭐하고 같이 먹어라? 껍질째 같이 먹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과일 주스는 이제 저혈당의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파이크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일을 먹으면 이 저혈당의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과일을 정말 중요하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또 다른 연구가 있죠. 출처는 여기 있고요. 뭔가 하면 통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혈관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사실 혈관이 노화가 오고 이 혈관이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게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혈압 문제나 또 질병의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통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의 노화가 이제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위해서라도 통과일을 많이 먹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절한 양 안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훨씬 줄어드는 그래프가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금식으로 먹을 때든지 아니면 과일을 우리가 그냥 일상시에 이렇게 먹을 때든지 반드시 통과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병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마련해 두신 치유법을 사용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저들의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을 가리켜 주어야 한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믿음의 팔로 안아 그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금식의 종류와 또 과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것은 뉴스타트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 실천할 때만 그것의 효과가 어떤지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식도 한번 좀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일식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 또 나의 건강을 고려했을 때 나에게는 절제식이 맞다라고 한다면 소식을 한 두세 달씩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맑아지고 더 총명해지고 두뇌 기능이 회복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금식의 근본적인 목적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건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적절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든 우리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